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육된 것으로 심고 주보에 없어서 그러신가요? 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아멘. 네, 몇 분 안 외우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함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한번 고개라도 흔들어 보실래요?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해봤거든요.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 고난의 풍랑이 너무도 거칠어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이런 의심을 해보지 않은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지요. 축복, 씨,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인데요. 축복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씨와 땅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지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은요, 의도치 않게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작은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의 연합군과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의 전쟁,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5장은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방패요. 아멘이지요. 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그것이 어찌 자신의 능력이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할렐루야지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뭐래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그 모든 상급은 다 내 하인이 가져갈 건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의문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의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씨예요, 씨.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저도 늙었고요. 특히 제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씨가 생길 가능성 다 없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제 와서 상급 주시겠다고요? 그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그 상급을 이을 씨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상급을 주신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 보면. 근데 이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조금 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세요.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기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점잔 빼지 마시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그 이유는 참된 기도는 깊은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깊은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우리는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혹은 배우자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관계를 말씀하는 거지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친구 대하듯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 아뢰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이제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갖지요. 못 셀 게 뭐 있지? 몇 개 없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오염, 이 서울에 공해가 가득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 몇 개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이에요. 공해 하나 없던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화밭 같이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아, 너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네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 마음의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품었는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의심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어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뒤를 6절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C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 보시죠.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제 땅.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10년이 지나도록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그 많던 땅 다 버리고 땅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평도 없이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 마음에 왜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재산은 땅이었거든요. 무슨 예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8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아니 10년 전부터 땅만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확증을 주시지요.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취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가져와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그러니까 다시 자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갰대요. 그리고는 그 쪼갠 것을 어떻게 놨대요? 마주대하여 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양쪽에 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두었다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 얘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약간 무섭죠? 약속이. 근데 그만큼 중요하게 목숨 걸고 하는 약속,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자 금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너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나하고 언약하자, 나와 언약식을 하자, 준비해라. 아브라함은 신이 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먼저 지나가요?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일부에서는 막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해가 질 때가 되자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듭니다. 근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 쪼개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자신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과연 아브라함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행위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저 유명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저 성경 구절에서 헬라어 원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없나니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나니, 없어요.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잠재우시고 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 별명을 붙여놨는데 무조건적인 언약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마, 내가 너를 복주는 그 언약에 내 목숨을 거마, 내가 혹여 너를 축복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죽으마,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걸다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이 언약식이 있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보리 동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여시고 잔을 돌리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피요? 언약의 피. 주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언약식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홀로 그 모진 고난 받으셨고 그 채찍질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분은 홀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홀로 지셨어요. 그 언약식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이 언약을 확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몸과 관련된,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귀와 눈과 입으로. 귀로 어떻게 했습니까? 120문도가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들린 거예요.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게 120명의 머리 위에, 물론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봤겠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는 이것을 불로 잘못 해석해서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불로 임했다면 그 120명 다 머리 타서 대머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불의 혀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렸어요. 근데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방언 기도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알아들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랑스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 그래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성령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셨대요? 보증이 됐어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담보를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뭐 때를 따라 기도를 돕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컵을 사고 싶어요. 이 컵이 10만 원짜리야. 10만 원. 예를 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인데 이 컵을 사려면 먼저 계약금을 내래요. 그래서 10,000원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걸었던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떼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정도 계약금은 포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 좀 낮춘 건데 실은 일부 예배 때 10만 원이라 그랬다가 다 포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00원 정도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사는데 보통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한 번 사면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을 담보로 걸었어요. 계약금으로 걸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에서 평생 못 살 것 같아. 포기했어요. 그럼 얼마를 떼이는 거예요?
계약금 몇백만 원을 떼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떼일 수 있다고. 그런데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담보로 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포기를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일에 목숨을 거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친히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어떻게 더 확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아니, 지나갈 자격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그 알량한 행위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목숨을 거시고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담보로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없지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약속하신 이 언약, 성자 하나님이 목숨 버리시면서 확증해 주신 이 언약, 성령님이 담보물이 되면서까지 보증하신 이 언약을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망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왜요? 내가 올바로 살아서요? 내가 많이 헌신해서요? 천만에요. 내가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나와 맺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고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삶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아니 어떤 복으로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담보로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목숨까지 걸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그러면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 어느새 한 발 싹 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 안 지키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냐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사랑한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아닌 것 같다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내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담보로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 앞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곱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도 오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도 오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임에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